예레미야서 29장 13절만 한 절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만 봉독할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몇 주 동안 걸쳐서 몇 주가 됐나요?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믿음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한 2달 동안 이렇게 또 함께 성경 말씀에서 이곳저곳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서부터 고막을 찢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요, 벼락이 사방에 내리치고, 또 잭슨빌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너무나 이상스럽게 눈보라가 내리치고 우박이 내리치고 큰 나무들이 막 쓰러지고요, 땅이 솟구쳐 올라와서 휘어지고 건물이 흔들리고 고층 빌딩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이 아주 음산한 그런 은빛 색깔로 변하고요, 큰 불기둥이 일어나서 세상을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만약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끝내고 돌아가는데 일어난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아마 그 기이한 현상 앞에 어찌할 줄 모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바짝 들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천국문이 열리고 구름이 갈라지면서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한 제우스 같은 형상이 수백 개의 에베레스트 산처럼 모든 사람들 위에 솟아오르면서, 그때 그 하늘의 형상이 만약에 여러분을 지목하시면서 제발 좀 믿어라, 나는 이렇게 분명히 존재한다, 제발 좀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럼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 말할까요? 그렇게 험악한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천국문이 열리고 나를 지목하면서 그 누군가가 제발 좀 믿어라 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그날 그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그 믿지 않고 살던 사람들도 그날 그 순간에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과연 말하게 될까요?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달라스 윌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느냐라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고 믿기를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하늘이 열리고 에베레스트 같은 산들이 불기둥처럼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날에도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계시를 하고 나타나시지 원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믿고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할 때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와서 그렇게 해주실 리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빌리그램 목사로서 사역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경책을 놓고 이 성경책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은 과연 정말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내가 정말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전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이는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은 존재한다고들 그러는데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되고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산이 어디에 있는 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샌버나디오 산을 걷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멈추이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한 손에 들은 채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철학도 사상도 심리학으로도 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그날 그 산에서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책을,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부터 온전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식적인 어떤 의문과 의심과 회의보다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장 앞자리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나는 분명히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날 빌리그레함은 말하기를, 그날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음을 나의 머리와 나의 가슴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 믿어지지 않던 그 존재, 하나님께서 실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 운동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그렇게 믿기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오늘도 그 세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인류의 모든 역사, 우주 만물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보면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인류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죠? 유미 집사님? 네,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이것이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죠. 이 책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히 적혀 있고요. 이 책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여기시며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 그런 하나님이신지가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지를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 성경책 어디 가서 찾아다니시는데 성경책 중요하죠. 꼭 찾아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그 어떤 분이신지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야 하나님이 과연 어떠신 분인지를 내가 알아야 그 하나님과 무슨 관계도 맺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갈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무작정 믿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한 말입니다. 이제 자기 유언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때 어떤 말씀을 남겨놓고 가시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남아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저께는 코리안 워 베드런스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기도 부탁을 받아서 거기를 가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껏 살아봐야 많이 살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은 이 10년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김한규 목사가 정말 그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일들이 열매를 맺어서 좋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나머지 10년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들 전부 다 유니폼을 딱 입고 이렇게 모이셨는데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저분들 자신이 스스로 프라우드할까. 내 인생 미운 병사로서 장교로서 한국전 다른 나라,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나라를 지켜 싸웠더니, 거기 그 모임에 그 조남영 집사님 사회를 보시는데 한국들 가봤느냐고. 당신들이 그렇게 희생한 것이 얼마나 지금 그 가치가 저거 돼서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는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그분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 인생, 내가 지금 85세, 90세 거기 모이시는 분들이 보통, 그분들 마음속에 야, 내가 정말 거기 가길 잘했다. 우리 후손들까지도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존귀한 인생을 사셨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가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에 나머지 인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제 가슴속에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얼마나 방황하고 사는 시대입니까? 이 시대 속에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한규 목사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자기 믿음을 드렸던 그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믿고 했는데 흔적도 없어. 그 헌신을 왜 해? 거기다가. 저 정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앞으로 우리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께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한번 맡겨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한테 맡겨버려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로막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죠? 이왕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됐을 때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만 거두시고 땡 하실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오늘 성경 공부관에서도 보니까 그런 말씀, 보호하신다, 도우신다.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신다. 계속 그런 말씀 시편 146편에 절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질 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맹인들도 눈을 뜨게 하신다. 하나님,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영감을 받은 어떤 사람, 나이 들은 사람을 영감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적게 하셨어요. 기원전 1500년부터 AD 서기 100년 동안 약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래가 궁금하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또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궁금하시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면 돼?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작가가 되시고요. 그리고 그 붓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쓰시는 그 붓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주셔서 붓으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느낄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성경 속에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아멘 하고 대답하신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느끼고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죠. 모든이라는 말은요,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그렇죠? 예. 66권 모든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것은 또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66권의 책뿐만 아니라 그 66권의 책 속에 들어있는 한 귀절 그리고 그 귀절 속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보면 어느 때인가 어떤 한 단어가 그냥 내 심령을 팍 하고 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그래서 모든이라고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한 단어 한 귀절 한 귀절 읽고 느끼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사람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들은 누구나 각각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내가 다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말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너의 육신과 몸이 강건해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서 읽을 때에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모든 인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음이 아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 그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팍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그것은 똑같이 통일된 것이 아니고 모든이라는 의미 속에는 각각 다른 것으로, 그 형편과 사정에 맞는 것으로, 그 영혼의 상태에 맞는 것으로, 그 믿음의 깊이에 맞는 것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더 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신비롭고 은밀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얕은 자에게는 그 사람한테 맞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그 자신이 자신을 표현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청년이 성경 공부를 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쭉 공부를 하다가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쭉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다.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됐다. 그 뭐 형들한테 미움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 고난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창세기 끝에 와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던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이렇게 이런 훈련을 시키셨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갖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했으면 이 요셉의 인생이 축복된 거잖아요. 그저 고난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우리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상고하니까 이 자매님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이 그럼 지금 나에게도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아멘, 물론이죠. 네. 그때 눈물을 툭툭 흘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신의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요셉한테 그렇게 하셨으면 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결국 형통케 만들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성경은 믿는 자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웃기는 개그맨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집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와이프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을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라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옛날엔 이런 것들이 없더니 요즘은 가서 그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을 해놓고 쭉 가다가 제대로 안 가면 막 또 뭐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유턴하라고 그러고 돌아가라고 그러고. 그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은 인간의 삶에서 교훈을 주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책망을 해서 돌이켜 돌아오게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길잡이가 된다라고 여기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삶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에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정해 놓으면 목적지로 가는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거든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있는 안내양이 그 왜 남자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까? 주로 여자들이 하시더라고 그거는. 안내양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 이것 또한 중요하죠. 무조건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죠.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는 건데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은 뭐가 들어갔냐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시대 때 최초의
인류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류에게 어떤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인류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무진장 애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 썼던 방법은 율법이라는 것이었는데, 율법은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영원한 구원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 흠없고 점없는 자들의 죄를 몽땅 지고 그 값을 페이를 해버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그 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예수를 하나님 본인이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 그래서 그를 믿고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믿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모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됐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가 여기에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로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을 내가 믿고 예수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지.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데스티네이션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우회전 좌회전 하라고 할 때마다 제대로 해야 거기 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구약 66권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저는 왜 여기다가 구약 66권이라고 적었지? 그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 한 단어 한 단어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성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던 그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중심이 돼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데예요. 여기 와서 무슨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명절 때 무슨 소고기 2근 이상은 사가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존재를 믿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죄송합니다, 성경 공부반도 있고, 교회에 오시면 1:1 제자 양육도 있고, 여기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새가족반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한 보니까 막 제가 생각해 속으로, 아유 그쪽 막 반이 얼마나 떠들고 시끄러운지 재미가 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지난주에 제가 그 도넛 사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만 안 사오고 다른 반은 다 사왔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 컬컬컬컬컬 웃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 보면 또 잘 가르치지도 못해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거기 묻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같이 내 삶을 나누고 그러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함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미흡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서로를 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그 길은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구원으로 안내해 주는 책이라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어떤 길로 어떻게 천국에 가는 길인지를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목사가 자기 생각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다닐 필요 없죠.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길을 여러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밤바다를 건너간다. 갈릴리에서 내가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에요. 업으로 뼈가 굵었어.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생각할 겁니다. 내가 수영을 잘해. 그럼 밤바다에 뭐 좀 파도가 일어도 나는 바닷길을 알아. 그러면 내가 수영으로 여기서 저기로 건너갈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가지고 수영을 하고 또 헤엄을 잘해서 거기 건너갈 수 있어요. 인생의 길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갈 때, 구원의 길을 갈 때 내 힘으로도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밤바다에서 그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유령같이 나타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건너간 겁니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데 베드로는 저게 아무래도 주님인 것 같아. 내가 만난 주님이야. 내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이 저기 오시는 거야. 그렇다면 당신이 만약 내가 믿는 그 주님이시라면 나 헤엄쳐서 가기 싫어요. 나 당신의 능력으로 그냥 확 하고 걸어가 버리고 싶어요. 내 능력으로 가기를 내가 포기하겠으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내 인생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옮겨놔 주세요라고 주님한테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뭐 또 교회 사역을 하는데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말 막 새빠지게 하려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열정만 가지고 막 설교단에 올랐으면 왜 그렇게 막 열이 나는지 막 이렇게 열정만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것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오라 물 위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일을 내 인생에서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그거 헤엄쳐서 밤바다 폭풍 부는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경험과 세상의 능력을 모두 초월해서 나는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주님의 능력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이것을 우리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생활, 이런 삶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이 세상의 삶을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살 것 같으면 아니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거든. 예.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가다가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세상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굳세다 하더라도 가다가 쓰러질 때 있거든요. 세상에 뭐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푹 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쓰러져도 걱정하지 않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왜? 주님이 거기 함께 하고 계시니까 내가 쓰러져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건져 주실 것까지도 믿으니까. 예, 믿으니까. 그래서 그가 말해요.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자로 믿잖아요. 나를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실 그분이 중간에 포기하실 이유가 없어. 제가 교회에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 주보가 한 장 이렇게 지난주 주보가 있는데 보니까 이 옆에 분한테 뭐라고 썼냐면 집사님 밥통 꽂았어? 이렇게. 예배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밥통이 저거 제대로 꽂혀 있나 안 꽂혀 있나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야. 밥통 꽂았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쓰러져도 밥통 안 꽂았어도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성경은 참으로 보면 볼수록 기가 막혀요.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베드로는 빠져 죽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빠져가는지라 그러는 중에 소리질러 주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저거 돼가지고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졌어. 그랬을 때 그냥 빠져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거든. 빠져가는 중에 소리 질러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 거야. 우리의 인생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때 조금 내가 힘들어지고 고난과 환난이 내 인생에 왔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까지 인도하시는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빠져 들어가는 일이 아주 없는 게 아니야. 때때로는 우리는 힘들어요. 견디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 육신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모든 것 다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부르짖어 찾으면 그분께서 뭐라고요? 이제 나오는데 즉시 달려와서 손을 잡아 끌어내줬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막 멀리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이 내 옆에 지금 대기하고 계셔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때때로 주님께서 질책을 하실 때도 있어요. 야 인마 환기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렇게 교만해? 그러니까 교만하다가 너 그거 꼬라지가 그렇게 됐지.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를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닌거든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밤바다에 그 인생이 빠져가는 날에도 주님께서 즉시 달려와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1974년 5월에 윌리엄 닐 무어라는 조지아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조지아주의 교도소에 그 사형수로 복역을 하고 있었어요.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도 저편에는 이제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될 72시간 동안에 사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의 목숨을 거두어갈 전기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씩 작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가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육군에 입대를 했고
불행한 결혼과 재정 파탄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려있던 어느 날 술에 취한 그가 프레저 스태플턴이라는 77세의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돈 $5,600를 주머니에 넣고 도망치면서 그 노인을 쐈는데 그 노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그 면회를 보냈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사형수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그 예수를 영접해라.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예수를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방에 있는 조그만 욕조에서 침례를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항상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선교사처럼 그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역 기간이 16년 동안 거기서 선교사처럼 다른 그 죄수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출소를 해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주에 있는 그 사법위원회 이런 데서 다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람이 완전하게 삶이 변한 거예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형을 시키냐 말이지. 그래갖고 사형 석방위원회, 사면 석방위원회 이게 열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얼마 이제 앞두고 있을 때 그게 열려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바꿔서 종신형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종신형에서 이 사람은 너무나 감옥 생활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남의 모범이 돼서 이 사람을 석방하자. 석방을 했던 거예요.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이 석방된 날짜가 1991년 11월 8일. 그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개념적인 얘기고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도대체 이렇게 변화받은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달라질 수 없었지만 그분이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주셨어요. 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처한 현실 상황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현실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또 믿고 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내가 변화받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믿음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는 정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인생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밤바다를 걸어본 일이 있는가?
사람의 능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 남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는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이런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런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가 좀 지치고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께 알려드리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